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양은 기가 막히게 주인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고 합니다. 모를 것 같은 짐승인데 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가도 목자의 부르는 음성을 듣고 다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적 귀가 열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이런 동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동전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보여주지 마시고 금빛 찬란한 이런 동전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시대 동전은 아닌 듯 하죠. 어느 시대 동전일까요? 밑에 제가 친절하게 고민하지 마시라고 데나리온이라고 적었습니다. 원래 처음 준비할 때는 적지 않았는데요. 이 동전은 제2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제위하던 시절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로마의 화폐 동전입니다. 그 다음 동전을 보실까요? 금화도 있고 은화도 있습니다. 또 동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손에 쉽게 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동전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가복음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것은 11조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면 곧 11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 보면 이 11조를 언급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 곧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모든 식민지 국민들은요, 할당된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남성은 징용에 차출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공사에 나가서 노동을 하거나 권력층의 집에서 혹은 그들의 농경지, 경작지에서 무보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일종의 세금을 대신하는 노동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정책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또 여러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반란, 역모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에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전쟁을 수행할 병사로 징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자진해서 군대에 입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전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납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던 집안의 여성들,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권력자의 집에서 가사를 돌보거나 경작지에 농사를 대신 노동을 함으로써 이 납세 의무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금은 무엇으로 납부했을까요? 지금이야 다 화폐죠, 돈이죠. 처음에는요, 대부분 곡물, 농산물, 수산물, 가축 이런 것들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폐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랬죠. 로마 제국 시대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화폐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화폐가 주조되고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악랄하고 잔인했던 황제라고 알려진 제2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즉위한 이후에 이런 곡물, 농수산물, 가축 이런 것들로 세금을 납부했던 방식이 전면 뒤바뀌게 됩니다. 바로 모든 세금을 화폐로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식민지들은요, 자신의 고유한 화폐가 있었어도 모든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의 공용 화폐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때는 로마 화폐로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식민지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보신 동전이 바로 그때 사용된 로마 시대 동전입니다. 데나리우스, 금화로 만든 거죠. 은화도 있고 동으로 만든 것도 있고 청동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사진의 동전은요, 제2대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만들어진 금화인데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동전 앞면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새겨놓고요, 자신의 얼굴을 넣고요, 뒷면에는 자신의 어머니의 초상과 함께 대제사장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앉아있는 여성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동전입니다. 여러 종류의 동전들이 주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전을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을 로마의 공용화폐인 이 데나리온 동전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금도 이 동전으로 다 납부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동전을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동전에 새겨진 인물과 글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앞면에 신성한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뒷면 어머니 리비아의 얼굴과 함께 새겨진 폰티프, 대제사장이라는 글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신성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고 이방 황제의 어머니가 대제사장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의 제자들과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제사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우상화하고 그 어머니를 우상화하는 이 데나리온 동전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신성 모독의 동전으로 여겨서 아예 만지는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싫어하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건 당시에 임금, 세금 납부의 지불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용화폐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이 데나리온 동전을 받아들고서 세금을 내고 다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정한 데나리온 동전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드릴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데나리온 동전을 세겔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꾼 세겔 동전을 가지고 다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저게 세겔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있죠.
예, 저 동전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동전입니다. 네, 아주 구하기 힘든 건데 나중에는 제가 아마 우리 학교, 신학교에 기증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겔 동전입니다. 로마의 동전은 조금 그래도 구하려면 비싼 돈을 지불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겔은 정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돈 받고 팔까, 그래서 우리 헌당할 때 헌금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하나 있죠. 식민지 시절 어렵게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세금을 뗍니다. 거의 10분의 1입니다. 1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참 세금이 많았습니다. 데시마라고 해서 주민세죠. 기본 세율이 10%였습니다. 비체시마라고 해서 상속세도 있었고 노예 해방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줌세까지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공중 화장실에 모여진 배설물로 비료로 사용하던 사업자들에게 매기던 세금이었습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셨죠? 예. 그림에서라도 보셨을 텐데, 여기에 로마 제국의 최초의 공중 화장실이 생깁니다. 여기에 수많은 배설물들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간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 콜로세움 경기장을 건설하고 최초로 유료 공중 화장실을 만든 황제로 알려진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가 만든 세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를 찾는 학자들은요, 이 세금 제도 때문에, 너무 많은 세금 제도 때문에 로마 제국이 쇠락의 길을 걷고 결국에는 망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10%의 세금을 내고요, 다시 성전에 가서 11조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서 내야 하니까 환전 수수료가 또 붙는 것입니다. 환전 수수료가 역사 기록에 보니까 5%에서 15% 정도였습니다. 상품 가치에 따라서 수수료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10에 3조, 4조를 떼는 거예요. 이래저래 세금을 내다 보니까 그의 10에 3, 4조 내게 되었는데, 부자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하루벌 하루 먹고 살아가는 민초들에게는 보통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었죠. 성전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세금이 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장화 사건을 잘 아실 텐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마가복음서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쫓으시는데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을 말합니다. 환전상. 예수님 앞에서 제사용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동전을 바꿔주는 환정상들, 성전 앞에 진을 치고 장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사실 순수하게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외에 재물의 흠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다른 재물로 바꾸도록 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전 수수료, 세금 납부 제도를 악용해서 높은 환전 수수료를 떼는 환전상의 횡포와 모순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매대, 곧 거래 탁자들을 뒤엎으신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었지만은 이거는 세금 제도 때문에, 높은 환전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뜯기고 저렇게 뜯기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애써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제도적 모순과 이와 연관된 비윤리적 상도덕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보다 더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금이, 환전 수수료가, 성전에 오르고자 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세금이었습니다. 세금이 그의 10의 2조, 10의 3조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빼고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장애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에서 볼 때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분명하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아주 이 시대의 큰 장애물이 아니겠습니까? 걸림돌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금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이 큰 장애물이에요. 걸림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생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신 가족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물질적인 이유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인간관계 이유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걸림돌,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전통을 보면은 세금을 떼기도 전에 환전 수수료를 할 때 가장 먼저 환전을 했던 것이 11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데나리온 그대로 받아서 즉시 환전소에 가서.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이 세리들이 세금 걷으러 오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2달에 한 번 세금을 거두러 온다는 거예요. 2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1당으로도 지급되기도 하고요. 대부분 1당과 2주 단위로 임금이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 세금을 걷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2주에 한 번씩 걷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몫을 다 먼저 떼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것도 각종 동물신들이 가득 섬겨지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성전도 잃어버리고 제사도 잃어버린 채 흩어져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에스겔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잃어버렸고 제사도 잃어버렸고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시대, 노예로 살던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가족들이 흩어져서 생사도 모르고 거주지도 모른 채 노예로 살던 시기가 바로 에스겔서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노예의 삶이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고 자신들의 신을 섬길 자유도 없었습니다. 어떤 성사학자는 이 에스겔서를 가리켜 슬픈 노래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찬 성경책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책. 슬픈 노래로 가득 차 있는 성경책.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배경 속에서 나온 시편의 유명한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다 악기를 걸어놓고 노래하던 그 이야기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온갖 장애물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성전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음성이에요.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내가 내 양을 찾노라.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자기 양을 부르시고 찾는 목자의 음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목자가 양이 흩어져 있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이고 싶다.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본토를 데리고 가서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좋은 시냇가,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안전을 말합니다. 평안함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우며 샬롬이죠.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양인 자기 백성들에게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내가 내 양을 찾노라.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 돌아올 때, 흩어진 양떼가 목자에게로 돌아올 때 좋은 꼴을 만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이와 같은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성도들이 흩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다 삶의 형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1년 6개월 만에 만난 성도님도 계시고 아직도 전혀 한 번도 뵙지 못하는 성도님도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에스겔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바벨론이었습니다. 노예라는 족쇄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요, 로마 제국의 핍박은 물론이지만 세금 제도가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제거하려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코로나19 팬데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나에게 있는 장애물들,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우상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장애물, 방해. 그런데 그게 분명하게 중심의 해석에 하나의 단어가 우상이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망설여지는 분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삶의 환경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시고 좋은 우리에서 눕도록 하고 살진 꼴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글자 그대로 부르심의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절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사랑의 교제의 자리, 맡겨주신 사명에 따른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들 다시금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양을 찾노라. 주여, 주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이 은혜를 얻고 누리는 행복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